예, 오늘 성탄 대축일 맞으면서 이렇게 천막 미사를 한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날도 있구나. 비상경이 한 두세 번 터져야 이렇게 이런 곳에 와서 절박한 기도와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성탄 대축일을 맞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네.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 예, 지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졌을 때 즉각적으로 국민들은 침묵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리더십과 정치 구조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당분간 양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오판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사실 극단적인 결정은 내면의 불안과 과도한 통제 요구, 그리고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디어 춥고 어두운 밤 광장에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린 겨울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끝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중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손에 든 촛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오직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경우 현실 상황을 과도하게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자신의 시각에 갇혀 망상적 사고의 흔적을 드러낼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외부의 비판을 늘 적으로 간주하고 권력의 유지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리더십을 양성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에 대한 반성과도 연결됩니다. 이와 동시에 깨어있는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우리들의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정의를 향한 열망과 공동선을 위한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적 회복과 화합의 가능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감과 피로를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분노와 좌절, 희망과 연대가 공존하는 복잡한 정서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손에 불빛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찾고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한 저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정치적 문화와 리더십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 대축일입니다. 하느님이신 가장 부유하신 분께서 나약한 아기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들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기원이 하느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한 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은총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그 사실을 나타낸 은총이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십자가상에 매달게 하였었습니다. 오늘 복음은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걸어온 인류의 역사는 오랫동안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한센에 쥐고 있는 막강한 하느님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으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집단의 기득권자들은 그들의 권한을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직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당연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런 횡포에 시달리고 짓밟혔습니다. 오늘 복음에 말하듯이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득권자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작은 생명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선언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생명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치고 살리는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빛을 다다르지 않았다는 오늘 복음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이웃을 돌보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갖기에 골몰합니다. 그리고 이웃이 잘못하면 잘못한 그만큼 벌을 받아야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선포하신 용서를 우리의 삶의 위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번 베풀고 용서하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우리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그 빛을 추방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점차 우리 자신의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 삶의 구속으로 점점 밀쳐놓았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일도 용서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힘들기만 합니다. 그저 고통스러운 십자가이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빛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에 맞닥뜨린 이러한 혼란은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성탄은 어두운 세상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니 바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탄의 빛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촛불의 불빛이 모여 광장을 밝히듯 성탄의 빛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화합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데 앞장서며 불의한 권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적 책임을 실천한 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리더십은 본래
섬김에 기반한 리더십입니다. 이는 권력을 도구로 삼아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화해와 치유를 도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국민의 아픔과 혼란을 경청하며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의 길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사와 기도 모임, 영혼을 돌보는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체 활동은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문적인 상담과 사목적인 돌봄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자제를 함께 나누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과정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올바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불의 속에서도 정의를 세우시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과 사랑이 혼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되새기며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깨어있는 국민들이 촛불 행동으로 보여준 그 단결과 열망, 간절함은 우리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진정한 치유와 화합의 일을 모색하는 숙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묵상 시대인 참 빛이 되어 아기로 오신 주 하나님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개입의 섭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정 참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본래의 사명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의 성탄 참 메시지는 우리 각자의 생을 방향 잡아주는 영원한 생명의 열쇠이며 그 원동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명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